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 2달 동안 예배 안 드렸나요? 2달 됐나?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철야 예배를 하는데 과연 오늘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여러 번 배우고 또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뜻으로다가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금요일 날은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이 뜻을 언제 작정하셨냐 하면은 만사의 전에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이 나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은 바로 성경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이제는 어디에서 이루시려고 하냐면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자들 보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됐든지 돈이 많은 자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하늘님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도해야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땅에서. 예, 땅에서. 예, 근데 이것이 하늘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아멘. 그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예,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고 무엇을 했냐면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니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예,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이 일이 언제서부터 작정하셨냐면은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너희 마음 땅에 심령 땅에 하늘에 작정된 이 십자가의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씀으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무엇을 지금 버리라는 것입니까? 음란을 버리고. 예, 음란을 버려야 각각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였으므로 아내를 얻으면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 하였기에 지금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누구나 다 무엇을 취해야 되냐면은 아내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그릇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그릇을 취하면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릇은 실상의 그런 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상징했는데 세상에서도 말할 때 그러죠. 저 사람은 무슨 그릇이다? 저 사람은 참 큰 그릇이야 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은 밴댕이 아직 그릇이 아주 작아 어쩌자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네. 근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은 이러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여기는 그릇은 그럼 과연 어떤 그릇인가?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같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죠. 그런데 이런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시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그래서 첫 것은 누구예요? 첫 아담. 땅의 것. 첫 것은 첫 아담, 땅의 것, 육신을 따르는 생각. 근데 왜 패하라고 했냐면은 음란하기 때문에 패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것은 둘째 아담, 위의 것이요 신령한 것이며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취하는 것이며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며 속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른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까? 예,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실상으로 이렇게 대면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죠. 예,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안다는 의미고 본다, 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빌립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그럼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보았다면 나 보내신 이를 알았을 것이요.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빌립도 예수님을 실상으로 육신적으로만 관계가 되었지 실상이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 것이요.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육신적인 것으로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과 피를 마시면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냐면은 아들의 예,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의 살과 피를 어디에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먹어요? 예,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무엇을 이룰 때에 알 수 있냐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것이 폐하졌을 때에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비유 뜻의 하나님의 뜻의 그 비유를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어때요?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항상 어때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시련이 닥치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렵죠. 저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럴 때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때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 근데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어요. 선하게 살아도 무엇이 와요? 예, 고난은 닥칩니다. 악하게 살아도 예, 고난은 닥칩니다. 그러나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지금 무엇을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예, 악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고난 받느냐면 십자가의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선함의 반대가 뭐예요? 악이죠. 그럼 선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았는데 그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그러니까 고난받고 악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 남의 일에 간섭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살해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살인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예, 살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를 살인이 없는 자,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런 자. 우리 남의 일 간섭 많이 합니까? 조금 합니까?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악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한 일은 예,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어때요?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다시 어때요? 세워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성전 건축을 하는 일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하냐면은 이쁘신 예, 조물주께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취하는 거. 그다음에 아들을 보고 믿는 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보면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작정하셨다고 했냐면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멘. 어느 것 하나만 하면은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다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은 십자가에서 싸웁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세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싸운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싸웁니다.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마음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